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많지만은 주님이 함께하면은 그 안에서 형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런 형통함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생명의 삶 2월 3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또 줄인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빈들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배부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배웠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자들이
실상이 어떤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결핍된 것,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7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무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외아들, 그러니까 독자죠. 그러니까 외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주기를 구했는데 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바로 먼저 가지 않으시고 먼저 제자들을 좀 꾸짖으세요. 책망하십니다. 그게 41절인데, 우리 41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로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참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에게 참으리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참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많이 참고 계시다, 그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참 많이 참고 계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참는다고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참지 않고 계시다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자랄 때까지, 이렇게 성숙해질 때까지 계속 참고 계세요. 기다리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오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강조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 삶이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가 그분들의 삶에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런저런 하다가 기도가 고프시대요. 기도가 고프다는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그렇죠? 기도를 전혀 안 해도 기도가 고프지 않다. 그러면요, 내 믿음이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전혀 안 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기도가 고프지 않아요.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수한 믿음은요,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겸손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 제자들 가운데 이제 누가 큰지를 놓고 막 그냥 변론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보는 그 세상,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이제 그 옆에서 한 자리 할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변론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겸손하지 못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보면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갈등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디든지 어느 교회든지 다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대부분 그 밑에는요,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 거기에 있어요. 누가 더 큰 자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더 큰 자인가. 교회 내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이게 겉으로는 이제 뭐 교회니까 이게 뭐 그 눈에 이렇게 딱 띄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 이 갈등과 이제 긴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실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아주 불편해요. 참 쓸데없는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다투어요. 조그만 일 가지고 누가 큰지를 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이렇게 뭐 도토리 기재기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누가 큰 자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가? 뭐 누가 1등을 했나? 누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나? 누가 최신 차를, 누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누가 힘을 지금 권력을 가졌는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더 작은 자인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작은 자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참 사는 게 힘드신가? 누가 지금 좀 먹을 것이 없으신가? 누가 지금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가? 그걸 생각해요. 제자들은요. 누가 상처를 받았는가? 예.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특징이 아이들은요 어른보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합니다. 때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요, 대부분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아이들은요. 여러분, 아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라면 하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맙시다. 말씀에 있잖아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아이들처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수하게. 그래서 아이를 세우신 거예요.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포용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포용, 이렇게 감싸 안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는 너희와, 이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그런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권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특권의식. 나는 당신들과는 다르다. 이 특권의식. 이 기득권과 관계가 있어요. 이 기득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는데, 요한이 그걸 보고 49절 보면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왜 요한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마귀를 쫓는 것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하는 일, 자기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생활에서 특히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죠. 예, 성도들 보면 여기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만 교제해요.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성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그게 어렵다. 그게 어려운 공동체다. 그러면 그것은요 병든 공동체입니다. 병든 교회입니다. 그리고 병든 다락방입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이른바 텃세 한다는 말이 있죠. 텃세. 예. 학교 같은 데 가서도 학교에서도요 자기들과 뭐 조금만 이렇게 다르면요 왕따 시키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심각한 학원 문제지요. 예. 이게 사회 문제까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사단이 장난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들과 조금만 이게 다르면요 선을 딱 꺼요. 보이지 않는 선을 굽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본침 안치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름을. 그리고 개방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당시에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나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이제 그 성전 미문을 이렇게 늘 성전 미문을 지나갔어요. 지나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있었어요.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그날 보고 그 거린을 보고 그를 치유해서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풉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능력을 행사합니다. 능력들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또 제자들보다 좀 늦게 사도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편견 가지지 않고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바울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족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라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믿음이 순수한 성도는요, 기도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생명과 같이 생각해요. 기도를 호흡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항상 겸손해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든 타성해졌지 않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항상 겸손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직분을 가지지 않든 늘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기쁘게 포용합니다. 새 사람을 좋아합니다. 기쁘게 포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제자가 꼭 갖춰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ANC 가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정말 믿음이 순수한 그 믿음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는지,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한지, 항상
남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몸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어떤 그 모든 것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역사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마음을 오픈하고 나의 어떤 기득권이 있고 내가 어떤 특권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있는 것을 내가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새로운 사람을 항상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 존귀하게 생각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개방적이고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ANC 공동체 온누리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올해 기도를 좀 우리가 매일 이제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죠. 백투 베이직이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본질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늘 기도를 시작한다. 3번 기도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꼭 기도하시고, 기도로 그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을 드러나고 항상 겸손하고,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요, 내가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게 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